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향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박하용 사관님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 중심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그러십니까? 네, 2004년도 SBS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50% 시청률 50% 대단하게 많죠? 놀래지도 않아. 뭐 안 놀래도 괜찮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한 41%, 뭐 대단한 거죠. 이거는 뭐 그 밤에 다 이것만 보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만 다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 이게 파리의 연인인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뭐 잘 안 보니까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한참 유행했던 그때만의 그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들. 그 대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때 그 박신양이라는 사람이 애기야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가씨를 애기야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애기야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남자라고 왜 말 못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몰라도 아는 척.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박신양이가 막 소리 질렀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요즘 대선이 한참 준비 중이라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누구의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사람이냐, 내 누구의 줄에 서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파, 계파, 정치의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오늘은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감추기보다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요즘 우리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기독교가 개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그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방송이든지 언론이든지 오르내리는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내용들은 너무 부끄럽고 기독교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달라. 그렇죠. 난 너하고 달라. 그런데 사실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별된 삶은 고사하고 말이나 행동, 마음 씀씀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아니, 더 못되고 고집스럽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나도 그 모습이 있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벨, 여러분 11장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럽지 않다.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내가 아내한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작가나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나 저작 시기가 잘 몰라요. 이게 누가 했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 썼냐 잘 몰라. 다만 이때 시기를 이렇게 보면 네로 황제라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 뭐 이런 사람들, 내적으로 신앙의 혼동 상태였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럴 때에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장.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남녀 영웅들 16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1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러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들이 다르게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던 건 뭘까? 왜 이 사람들이 달랐는가 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화끈해서 분명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서? 생활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성격이나 살아오는 환경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운데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만 어떤 그 안전한 보호망을 쳐서 도대체 여기서 누군가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박해가 있었는데 이런 박해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조롱, 채찍,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거 뭐 말할 수 없는 학대, 궁핍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도 이의 역사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들의 이름이 알려진 이유는 뭘까? 왜 시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똑같은 육신과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브리서 11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2절 여기 아까서부터 계속 나와 있었던 2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시작. 다른 사람들과 그 조상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조상들, 믿음의 선대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 사람들을 구별되게 만들었던 건 뭐라고요? 다르게 만들었던 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무명 실패자들과 달리 이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 믿음으로 살았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과 시험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렸나요? 병에 걸렸죠.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성경이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런 삶에도 뭐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당당하게 승리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들을 보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봐라. 어떤 공경의 직면에 있으며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어려움을 딛고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11장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1장부터 나타난 아벨, 에녹, 노아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쫓아 살았다. 그것도 단지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실천했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럼 오늘 이 모든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신약 성경에 무려 74번이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자랑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8절 여기 나왔잖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어요. 조금 주저함이 없었어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거 하면 실패 볼까 봐, 누가 쟤는 뭐 별나게 해 라고 할까 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까? 부담감은 없습니까? 그 부담감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이고 즐겁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광고 시간 할 때마다 제가 늘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도 예배 중에 하나의 순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교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여기서 광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그거는 말씀을 들었는데 광고를 안 듣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고는 그냥 별나라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순서입니다. 무슨 광고가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부담감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움직여보지도 않고 그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거라 할 때에 그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보다 하나님 말씀은 헛됨이 없으며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실 분인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거보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땅과 난 곳, 고향, 아버지 집, 여러분 떠나는 건 엄청난 희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하는 것, 약속된 것도 없어요. 어쩌면 죽음과 같은 결단을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위기와 두려움은 수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도 납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에 희망은 사라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다시 시작하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얻고 다시 시작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겠지. 같이 합시다. 이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 그것을 막연하지만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차게 나가고 나는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과 이해 못할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무슨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의리하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자랑하시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은 같이 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든든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든든한 기초를 가진 도시.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죠? 천국.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는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의 삶의 자세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2장 아까 1절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 들었듯이 사는 땅과 난 곳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러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 잠시 체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이제는 이 땅이라도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갔다. 여러분, 오늘처럼 풍요롭고 자유롭고 풍성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옛날보다 여러분 이 시대가 더 풍성해요. 어렵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잘 살아요. 이렇게 누리는 시대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이나 금이 없어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초막 짓고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으로 거해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교류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처럼 표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드러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여도 세상 방식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성이라고 그래요. 야성. 길들여지지 않은 게 뭐라고요? 야성이잖아요. 말이 길들여지지 않았어. 야생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였어요. 할렐루야. 또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았고 마침내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 임종의 순간, 여러분 마지막 임종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았는데 하나도 실현된 게 없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굳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확신을 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준비하신 그 나라,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13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다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봐,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는 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장막을 치며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큰 빌딩 같은 집,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 없어도 내가 그곳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마치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 이미 예비하신 본향에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4절에 보니까 사라의 무덤을 살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그네고 떠돌이로 사는 게 그게 자랑이야? 그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여기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되기보다는요, 안정된 삶, 그리고 정착하려는 삶,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복이라고 유혹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복이 아니야. 저 사람이 복이야. 복권이 당첨돼야 복이고, 뭐가 돼야 복이고, 성공해야 복이고. 여러분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좀 볼 겁니다. 같이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 갔는데 그곳에서 정착해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그냥 집도 제대로 안 짓고 장막에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걸 보고 슬퍼하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고향 가야지가 아니라 그는 고향으로 안 갔어요. 뭐 합니까? 진짜 본향, 정말 가야 될 집,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그 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견고하게 닦아놓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름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다. 뒤돌아본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돌아봤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땅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않고 멸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고 있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까? 특별하게 원망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부추, 마늘 이런 거 먹은 거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겠다. 여러분, 보릿고개 때가 좋으십니까? 어렵게 살 때가 좋으십니까? 어떤 분은 좋다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 간대. 틈만 나면 애굽 간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애굽 가고 싶어. 애굽 가고 싶어. 지금 불평, 짜증, 원망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애굽 갈래.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다 찢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있었는데 자녀의 영광을 얻었는데 나그네의 길의 수고와 어려움 때문에 틈만 나면 불평하며 감사보다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걸어 넘어뜨리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지. 지금 이렇게 살면 위험해. 힘들어.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할래?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할래? 너만 손해야? 이러다 괴로우면 어떡할래? 너만 괴롭지? 계속 속삭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지도 몰라. 두렵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로, 옛날로 다시 돌아. 애굽으로 돌아갈래.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래.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결단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따랐다.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가고 싶습니까? 그 나라는 그냥 공상적으로 그냥 상상으로 있는 세계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세계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버리기가 아까워. 지금도 쩔쩔매고 이렇게 사는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해놓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인생의 노년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말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죽고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준비한 영원한 천국,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어서 오늘 또 신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며 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장애물로, 그리고 많은 우리를 걸고 넘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입술에서 외쳐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꼭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답하냐면 1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렇게 사는 저 사람들이 내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보다 여러분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 성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따금 어떤 사람이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올 때 젊은이들 사이엔 뭐라고 말하냐면 귀빈이라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귀찮은 빈대. 아니, 가라주고도 못하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와 있고 얼마나 참 답답한지, 그래서 귀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은 그 성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또 이 성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성,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1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 찬란한 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세세무궁토록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자녀도 기르고 믿음을 따라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나은 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당신의 마음을 다해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같이 합시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나로 인해서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 준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